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의 이 글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약한 것을 그냥 자랑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함의 의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의 마음 가운데 눌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눌리는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이 사도에게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약한 모습을 보면 자신도 그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성도 중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그 마음이 심히 애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의 이 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밀라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안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자기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들,
그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자신이 자기 자신의 행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해놓았다, 중매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했는데 일이나 늑대 같은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뺨을 치더라도 너희들이 용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거짓 사도들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거짓 사도들을 물리쳐라,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올바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사도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자기 자신의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한 것도 아니다, 부활하신 주를 사도 바울도 만났죠.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일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 행한 일의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들, 힐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거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느냐? 우리도 충분히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런 권한, 자기의 그런 권리들을 자기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있는데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른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바울의 말을 빗나가지 않게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산자된 우리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가? 그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뺨을 내어주고 잡아먹히고 하면서도 그들을 다 용납했었다라는 것,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람들, 거짓 사도들, 그들이 아마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지금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다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건드려주고 터치해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그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그런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이후에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공로와 자랑을 세워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뺨을 맞으면서도 그걸 다 용납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뺨을 맞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세상에서 요구하고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은연중에 그렇게 하는 집단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은 다른 영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교나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 차원,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데 그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열심을 집어넣고 그리고 인간이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그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그런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지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사도가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거짓 사도들이 그런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할 때 나도 그러면 어리석지만 나도 좀 자랑하겠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외적으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 수고한 이야기들만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니까 내가 그 거짓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꾼으로 수고하고 노력했어. 이걸 사도가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침이라 조금 정신 없으시겠지만 사도는 지금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일, 자기들이 남들보다 잘난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그래 그러면 나도 어리석지만 자랑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이야기할게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지금까지 사도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의 의미가 순간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한 것 바로 내가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거 가지고 내가 또 자랑하겠다 이런 의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의 이 말은 어리석지만 내가 좀 자랑하겠다 하면서 뒤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하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저 나도 히브리인이고 내가 너희들 거짓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앞으로 사도가 말하게 되는 내가 약한 것을 또한 자랑하겠다라는 말씀의 내용하고 좀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내가 자랑할진대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약함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회심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죠.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드리기 위해서 사도가 그쪽으로 가다가 사울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의 눈이 띄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열심히, 좀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 되겠다,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했던 그 사람이 순간 변해서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한다, 열심을 다해서 그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수 전함을 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 33절에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내용을 전체적인 걸 쭉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울이 변심해서 이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전했든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그 다메섹 성을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보기가 민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어때요? 참 사도답게 떳떳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가 목숨의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창문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이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참 민망한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성에서 도망칠 때 꼭 이 방법밖에 없겠었겠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기도 했었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그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관원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굳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지 않아도 됐을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만 밝혔어도 이미 이 다메섹 지역 자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레다 왕, 이게 방백으로 있는 왕인데 로마에서 임명한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권한 안에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던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적인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장점, 이 세상에서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런 세상에서 인정했던 강함이라는 것을 마음껏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걸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인하게 된 게 뭐였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했던 일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의 강함이 자기에겐 강함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 세상의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사울이 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하신 그 예수님의 말이 뭐였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인간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본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권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사용하기보다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올바로 복음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걸 나는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가 이 세상의 힘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힘, 그런 것들이 이론으로 말고 실제로 정말 배설물로 느껴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저도 참 민망하지만 우린 여전히 그렇게 못하고 살잖아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이익 앞에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도와 같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게 참 귀한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 이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엔 그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11장 22절에서 사도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도의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가 그 고난을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강함으로, 자기의 강함을 2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기의 강함으로 23절에 나타나 있는 그 고난을 자기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자기가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함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연약함, 세상이 약한 것, 그 약함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을 가지고,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말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저 세상의 약한 것 가지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만 이야기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사도가 이야기하는 약함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약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빼달라고, 이 약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대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약함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약한 것과 세상적으로 강한 것 모두를 다 갖고 있었는데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약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약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약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했다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빼주셨으면 누가 드러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사도의 잘남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기도했더니 병도 다 고쳐주셨더라.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떤 일도 있었어요. 그냥 수건만 던져줘도, 병자에게 수건만 던져줘도 그 병자가 낫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본 사도가 그 모든 일들 다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에게 이 가시를 빼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 가시가 빠져나갔으면 사람들은 그 가시를 빼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서, 그 가시에서 벗어난 사도에게 더 집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의 그 약함을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이 그대로 있는 속에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내 은혜는 네가 약한 곳에서 더 강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사도가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곤란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때, 그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사도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사도가 올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자기에게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으로 예수를 전한다면 드러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걸 사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함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약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길로 사도가 갔던 거예요. 물론 이 길 자체가 사도가 원해서 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강한 것 사용하지 않고 약한 것을 사용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의 모습이었고, 또한 나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나타내는 데 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함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저와 함께 살겠다.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어떤 약하심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리스도의 약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벗어나실 수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충분히 드러내 주신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요, 심지어 자연 현상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실 수 없으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벗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약하심이라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약함이 아닌 거잖아요. 세상이 생각하는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그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을 내려놓고 약한 자의 위치로 들어가게 된 그 약함이에요. 이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해지시는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다 내 뜻이 있거든요. 내 원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에서의 강한 자 되기 원하는 것. 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내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강하심은 십자가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강하심이었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약자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함은 어떤 게 약함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약해지는 거, 그게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무너지는 것, 이게 약함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무너지고 내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약함 자랑하겠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 자리, 그 약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겠어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셨듯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똑같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셔서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내 뜻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가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약해지심,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약함의 의미,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약한 거 자랑할 거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이렇게 사도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가 고백하며 갔던 그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한 자로 살아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완성하신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 참된 온전함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